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늘 오기만 오면 내가 힐링을 얻고 이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제가 큰 영적 힘이 됩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지금 막 영적인 그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즉시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젊어져 버렸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는 또 어린 나이가 돼서 하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전도대 행진을 통한 열정과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5가지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아멘. 주일 성수 잘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을 하자. 성경을 1독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11절, 온전한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 한 사람 1년에 꼭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하자. 그리고 새벽기도 신앙으로 살자. 이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광림교회 성도의 5가지 기둥이 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내 지인이 되라고 하시는 네 번째 전도에 대한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 행진을 지금 해나가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불을 붙이고 좀 더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이라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본질. 전도는 항상 강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소원은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근데 그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요.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다? 전도다. 할렐루야. 힘을 써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전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배용주 원로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유성남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첫 번째 보니까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난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다고요? 전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장황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 보세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또 그 나라에 오실 그분, 재림하실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모든 것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조 시대 때 어명이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명 앞에서 누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이 이조 시대 때 어명도, 여러분, 어명이라고 하면 독배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명이라고 독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만큼 어명은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 그리고 그 한 천국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이렇게 엄중합니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변함이 없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이며 죽을 때까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전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신약성경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전도에 대해서, 요한은 내 양을 먹여라, 양육, 목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복음서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다 지정받아서 오늘 우리 광림교회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불러놓으시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부르셨고, 두 번째는 주셨고, 세 번째는 보내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는 것 보니까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분만 아니라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내가 안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그리고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우리를 보내려고.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느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놓치는 것은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결론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해라. 마가복음에는 만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뱀을 집어도 우리가 물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의 결론도 전도입니다. 전도. 누가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는 모든 일에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것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렸을까? 죽었으면 그냥 놔두지. 그렇지 않아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안 그랬어요. 왜 나사로를 살린가를 몰랐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니까 11절에 왜 나사로를 살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더라. 할렐루야.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사로가 누굽니까? 오늘 나사로가 누구요? 나사로?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유성남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잘 모르더라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만 아는 것 같아. 할렐루야. 내가 나사로예요. 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냄새났던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빠져버릴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때문에 어째 또 아멘 이렇게 안 하실까? 꼭 아멘 하라고만 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여섯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엄한 명령 앞에 누가 여러분 시비를 걸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라와 그분이 오실 재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엄한 명령, 오늘 깊게 마음에 다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옆에 사람, 당신 부른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해줘요. 알았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음성,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도대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광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나오라 그러면 나 아파서 못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명령 어명이다. 그럼 발딱 일어나야 돼요. 아파도. 예, 할렐루야. 어명입니다. 엄한 명령이다. 두 번째로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두 번째 음성은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파서 들어 누웠는데 나는 아파서 누웠으니까 나는 전도 못합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아파서 들어 누워 있어도 나는 전도해야 한다. 아멘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는 말.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형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 전도를 해야 되냐? 전도했다가는 뺨 맞게 생겼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다가 이 다음에 좀 좋아질 때, 웃을 때 봐서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접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가 전도할 기회였는데 우리 그 전도를 놓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21장에 보면은요, 광야 생활하다가 피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피살당한 사람이 누구한테 죽은 줄을 몰라요. 그러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그 피살된 사람의 시신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죄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모든 이 책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져야 한다. 이 사람의 핏값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찾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맹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 핏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묻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셔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형편이 됐든지 우리는 형편과 상황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얼굴을 찢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마귀는 쉽게 우리에게 사람의 영혼을 내주지 않습니다. 각종 장애물이 있고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절대로 그런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하니까 가장 모세를 반대한 사람이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좀 그만하세요. 왜 우리 민족을 더 이상 괴롭히려고 그래요? 우리 출애굽보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그들이 다 막을 쳤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모세가 그 일을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힘을 다해 힘을 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가장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이렇게 가족까지 하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전도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 나는 우리 친척, 나는 우리 형제, 나는 우리 친구, 여러분 보고 만약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빚값을 그러니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빌립보 감옥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이 들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한다.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거라. 이게 그 여자가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점치고 그 조종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군중을 모아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두드러 패고 그리고 깊은 옥에다가 가면서 착고에 채워놨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러서 깊은 밤이었죠. 깊은 밤이에요. 때가 찬송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찬송했다고 그냥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짐작해 본 건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감옥에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죄수들이 있겠습니까? 막 활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야 너 어디서 왔어? 이리 와. 세워가지고 감옥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죄수들이 듣는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는 바울이 전도를 한 거예요. 바울이 탁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면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이 다 지옥에 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지옥에 갈 수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 죄수들이 다 그 말 듣고 아마 은혜를 받아 뿌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 기뻤습니다. 그 바울이 기뻤는데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공을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할렐루야 이런 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을 자꾸 핑계 삼지 말고 그 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첫째는 전도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명이다. 알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 형편이든지 전도는 안 한다? 해야 한다. 전도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자는 전도할 때는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 말. 여러분 요새 전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또 안 듣고 그러지요, 안 해요. 또 교인들이 말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듣고 또 뭐 삐죽거리고 또 안 나오고 뭐 핑계대고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도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우리가 11조 하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여러분 5가지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다 아무것도 고난이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우리가 그런데 전도하는 것만 고난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죠. 그런데 이 소중한 세상의 행복이 영원하시겠습니까? 영원하지는 뭔 영원해요. 사람은 죽게 되는데요. 그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끝나면은 두 세상이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 있고 하나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인데 유황불이 펄펄 끓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죄송합니다. 결코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나 언제 교회 좀 데리고 갈래요? 나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이럴 것 같지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전도를 잘한 것 같지만은요, 그 사람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지금은 저리 가.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예수 믿는 것들 보면 더 허무더라고 말이야. 천국이 어디가 있어? 가봤어? 100이면 100사람이 다 그렇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하고 따라올 수 있는. 전도는요 고난이 심합니다.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 전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나는 불교요. 그러시군요. 불교도 좋지만 불교보다 더 소중한 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것이 우리 전도대 행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시군요. 나 집사요. 열심히 잘 믿고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이러면 되지 않아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3절을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귀가 허탄한 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전도해야 된다. 예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전도가 여러분의 삶의 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내면은요 우리가 성질 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성질 날 때가 있어요. 그래 네 예수 믿지 말고 지옥에 한번 고통 받아봐라.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욕까지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참으시잖아요.
아이고 주여.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반응을 잘 못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였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놓치려고? 이 복을 놓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가 핍박을 받으면 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영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욕하고 핍박할 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더 힘차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림교회 잘 오셨어요. 유성남 목사님이 이 전도대 행진을 시작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웃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수 시내에 없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은 잘 오셨습니다.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전도하시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아파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두 번째는 어떤 형편이든지 전도는 해야 된다. 아멘. 전도는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은 복이다. 복.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축복을 주셨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서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대 행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명을 어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저희들이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